복음한 말씀 행복한 하루 6월 10일 금요일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 다윗과 미리 세웠던 계획대로 아버지 사울을 만나서 그의 의중을 확인하고 이제 친구 다윗을 피신시키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울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사울의 광기를 발견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느끼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다윗을 두둔하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까지도 서슴없이 적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정신 상태가 지금 온전치 않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진 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위가 될 것을 제안했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 다윗이 식사 자리에 보이지 않자 궁금해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무언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하면서 그의 참석을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사울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음을 잘 보여줍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던 사울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며 자신이 기준인 삶을 계속 고집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광기 어린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 또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그 인생 결말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도 그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심정과 직면하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했지요.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왕의 자리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왕권을 포기합니다. 말하자면 그 왕위를 친구 다윗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왕위보다 우정을 선택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다윗과의 우정 때문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친구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생각과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는 바로 그 신앙 때문에 이러한 양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요나단에게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권력을 잡고 있고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아버지 사울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쫓겨다니는 신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그 눈이 요나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실제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련과 연단 또 환난과 고통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미래와 향방을 알 수 없는 광야로, 거친 광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같은 인물도 있었지만 요나단처럼 다윗을 지켜주고 시내를 지키고 또 언약을 이행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지지하고 응원하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또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사람들의 반대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 적대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나를 돕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시련과 역경의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루,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